오늘은 여름훈련 메시지 8번입니다. 제목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아주 간단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한 분이 레이 멀리건이라는 형제님인데 아마 처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서두에 한 15분 동안 길게 이 도입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1997년 3월에 10개의 중점을 위트니스류 형제님 주셨는데,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이것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의 원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전쟁이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각주에 보면 정복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성공했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 영이 됐고, 그렇게 할 때 한 영 안에서 우리도 통치권을 행사해서 사탄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의 의임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서 보인 이 이상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서신을 기술할 때 완전히 그 이상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이 제목의 요절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인데, 각주에서 보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왕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신부가 되고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두에서 요점을 말씀하신 거고요. 로마자 1번을 보면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로마자 1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나왔어요. 지난주의 제목이죠. 범위적인 구속,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거. 그래서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거듭남이죠. 예,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녀님들한테. 뭐냐면 이 다스림이 미래의 다스림이 현재 다스리는 거예요? 현재죠. 예, 현재 다스리는 건데, 그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특히 기는 것들, 사탄을 다스리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을 할 수 있는데, 뱀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 이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이 사탄을 다스리거나 이런 세상이나 죄나 소극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할 때 다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그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한 그 모세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와비란과 이제 다단 이런 배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배역을 했죠. 그때 모세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배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이렇게 이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복종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 이 생명 주는 영을 받아들이고 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 이상을 보고 이제 일생 동안 그가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인 이상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뒤로부터 계속 일생 동안 바울은 철저하게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으로서 모든 세상과 죄와 사탄을 환경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번에 보면 로마자 1번의 비번에 보면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 두 방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고요.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은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 10절까지에는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을 이제 다루고 5장 10절 이후에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이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죠. 5장 10절은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쇠. 네,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B번의 1번 보면 의의 선물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고요. 이 은혜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공급하신 하나님 자신. 은혜는 누림이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왕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얻는 가장 높은 성취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이제 1번, C번의 1번 보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 세상, 죄, 육체, 우리 자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8주의 3일자를 보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10번에 2번 보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믿는 이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제한받고 규제받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규제받는 거죠. 마태복음 8장 9절을 소개했는데 그 백부장이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하면 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가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이 너무나 과분하다. 말씀만 해달라고 이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에서 볼 때 표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처리하고 타고난 옛사람이 파쇄되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표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날짐승의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잖아. 뭐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이고 길짐승의 왕은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는 새끼는 솜털난 새끼는 어때요? 까마귀가 와서 쏴도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 독수리의 생명, 날짐승의 왕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는 그 왕으로서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났습니다. 주 앞에는 한 영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났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왕으로서 이런 다스리는 그런 표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로마자 2번을 보면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들어가야 한다, 체험 안으로 들어가려면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 네. 2번을 보면요.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왕족의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생명이 우리를 보좌에 앉혀 왕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왕의 생명을 얘기할 때 이제 영국에 보면 버킹엄 궁전, 그 왕족이 사는 궁전이잖아요. 왕족이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 조회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이요 제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침례 받았잖아요. 왕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겁니다. 근데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은 뭐예요? 어렸을 때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로마자 2번에 보면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읽었죠? 그 다음에 B번, 체험에 있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왕족의 로얄 패밀리로서 왕가에 태어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잘하고 왕도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하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자 2번에 B번의 1번을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이다. 자,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죠. 어떤 본입니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그리스도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서 사탄이 3번 시험했잖아요. 다 통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유혹하고 시험하고 해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주 이기는 생명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내가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안에 들어온 생명이나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이기는 생명이에요. 예, 이기는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이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므로 왕의 생명, 이기는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몸 안에서 죄나 세상, 사탄을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주 2일째 보면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질은 반역자다. 성질은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야, 이게 그 얘기를 이제 앞뒤를 보니까 성질이 아주 반역자란 말이 이해가 됐는데 한번 자매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죄나 세상이나 사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 안 보여요. 죄도 물론 죄를 지면 알 수 있지만 이제 회복 안에 들어온 형제님들은 아마 그렇게 큰 죄는 안 질 거예요. 예. 근데 성질은 어떻습니까? 성질은. 이 성질을 예를 들은 게 아주 참 분명해졌어요. 성질을 이겨요? 성질을 내요? 안 내요? 못 내요? 안 내요? 낼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예, 안 낸다는 것은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못 낸다는 것은 아예 성질하고는 벽사한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끝난 거예요. 성주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성질에 대해서, 성질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성질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못 내는 단계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단계에 가셨고 바울도 그 단계에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저도 어떤 때 보면 이제 성질하고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못 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 이제 성질하고 벽을 쌓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이 반역자다 한 그거에 대해서 성질만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이제 지체들 사이에 대부분이 그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것이 뭐예요?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질 내다 보면 이제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형제자매들이든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성질 문제가 사실은 반역자다라고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 B번의 3번을 보면 2번을 보면 바울은 신성한 생명이 다스림 안에서 생활하고 사역한 사람이 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이고 또 바울이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항상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기는 행진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안에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제목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그러는데 생명 안에서란 말은 생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 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조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고 바울이 우리의 본입니다. 3번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받는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4번 신성한 생명이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살며 그 왕국에서 달콤한 사랑 안에 다스리고 다스림받고 제한받는다. 여기 다스림받고 제한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에 의해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제한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은 자유롭습니까? 제한받는 생활입니까? 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요. 북한에서 통제받고 항상 감시받는 생활에서 있다가
딱 자유를 주는가 이 적응을 못해요.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성령에서 제한받고 신성한 생명에서 제한받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으로 사셨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셨잖아요. 이 어떤 점에 보면은 사업 중심으로 살아요.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되면 집회도 나오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사업이 중심이에요. 자매님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생활하다 훈련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현재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10번에 보면요. 로마자 2번에 10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은 온갖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야. 아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은 온갖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1번, 10번에 1번.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은 반드시 강하고 살아있어야 하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어야 하고 느슨하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 여기 영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을 우리가 따를 때 2번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질서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천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신성한 생명 안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왕으로 삼을 때 우리도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D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드리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2번 ABCD E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생명이 자라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왕권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아주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상태, 혼의 변화의 탑, 성수에 이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왕으로서 모든 성질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것의 열쇠이다. 예, 그 로마서 5장 10절에 그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마스터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것의 모든 항목들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몸의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성숙한 생명, 왕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죠. 로마자 3번의 A번 부분이요. 우리는 이러한 비단에서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온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 B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에 정의되어 있다. 이 장들에서 설명되는 모든 항목은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받은 결과이다. 여기 이제 8주 2일자에 보면요.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렇게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10번에 보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 제시된 모든 항목 안에 있게 됩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이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항목이 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결과는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된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이다. 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결과는 뭐예요? 몸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생활. 여기 이제 몸의 생활이 나옵니다. 로마자 5번 읽으시죠. 로마자 5번 누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멘.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지방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몸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자 5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안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4번에서 몸의 생활을 얘기하고 5번에서는 몸의 교통안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지 결국 몸의 생활은 뭘 얘기합니까? 몸의 교통안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4번의 A번은 주님을 향해 살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제 쭉 나오는데 B번 우리는 생명 안에서 로마자 4번의 B번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가장 높은 미덕이 뭡니까? B번의 1번 우리는 위선이 없이 사랑해야 하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미지근하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매님들 뜨겁게 사랑해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하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견뎌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정말 울면서 신원하고 간증할 때 저 자매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같이 동조하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지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 나도 함께 울어주고 이것이 몸의 생활의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생활의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요. 로마자 5번으로 넘어가서 몸의 교통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는 조직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 교통이 있을 뿐이다. 자, 천주교는 조직이죠. 어떤 개신교도 조직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 파가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9월인데 이달 했겠네요. 9월 달만 되면 총회장을 뽑는데 장로교만 총회장이 200명이 나옵니다. 다른 이제 감리교 이런 성결교 이런데 100명, 300명이 매해마다 총회장이 뽑혀요. 그게 뭡니까? 굉장히 많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아, 나무를 봐라. 나무를 이렇게 무성한 나무가 그 가지가 막 뻗었잖냐. 그래서 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이 이제 교파로 나눈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예요? 나무 가지들은 서로 생명이 통해야 안 통해요?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교파들은 생명의 교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몸의 교통, 생활이라고 할 때 피가 통해야 생명이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있고 전기가 흐를 때 전류라고 하잖아요. 또 몸이 있고 이제 피가 있고 피가 움직일 때 혈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이 몸에서 이 생명이 흐를 때 뭐예요? 그걸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몸 안에 어떤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고통을 느낄 때 그건 뭐예요? 이 생명의 교통이 그 부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B본에 보면 로마자 5번의 B본에 보면 교회들 사이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고 그랬고요. 몸 안에서의 지체들 사이의 교통, 교회와 교회들끼리 교통, 이런 것이 몸의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생활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에 C본에 보면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통하는 것에 의해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우리 발밑에서 짓밟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6일자에 16장 20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교통, 몸 안의 교통,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서 16장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 바울의 탁월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로마자 6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여기 보면 16장, 이건 뭐예요? 로마서 16장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하러 이끈다. 이 섞이는 생활이 막 교통하는 거죠. 이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랬어요. 16장은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 이제 8주 1일자에 나오는데 이것이 요절입니다. 메시지 8번의 요절이 거기 보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섞이는 생활, 교통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A번, 바울은 적어도 27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안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 각 사람을 모두 상당히 잘 알고 이해하며 많이 돌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바울은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B. 바울의 추천과 문안은 성도들 간의 상호 관심과 교회들 간의 상호 교통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예. 바울의 추천과 문안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들 간의 상호 교통 모두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들 간의 상호 교통, 교회들 간의 상호 교통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이 로마서는 4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4장은 의롭게 하심, 거듭나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8장은 거룩하게 됨을 얘기하고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16장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생활에 이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심하는 교통을 앞장서서 시작했고요. 그는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관심했고 로마서 16장에 관심하는 교통은 몸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16장에 27명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16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자매가 1절에 나오죠. 예. 또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자 이제 8주 6일자에 나오죠. 베베자매가 6일자에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베베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집사로서 섬기는 자매였어요. 예, 베베자매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지체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베자매는 성도들을 섬길 뿐 아니라 바울의 후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섬겼다는 얘기죠. 바울과 동역한 자매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구 조건은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목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순교하는 거죠. 예, 교회를 돌본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내놓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죽음에 직면했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자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 동안 철저하게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베자매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제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베베자매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지체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한 지방의 교회뿐 아니라 온 땅의 교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은 되게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섬기는 것을 베베 자매 여집사처럼 섬기는 위치에 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섬기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생명이 성숙했느냐, 아직 어리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각자 자신은 지금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각자 판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는 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 특히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